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소망을 이루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연석의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돕는 자가 됩시다. 아멘. 우리 모두 믿음으로 서로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면죄부 판매가 극에 달하던 1500년대 초 카톨릭 부패의 교리적 문제에 대항한 루터는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며 마침내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성지순례로 이 독일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독일에서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지를 돌아보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라는 원칙 안에서 신앙의 본질을 깨우고자 했던 그 루터의 삶을 살펴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 가운데 날마다 핍박과 고난, 삶의 위협을 받는 중에서도 성경 번역을 멈추지 않았고 끝까지 진리를 위해서 싸웠던 루터. 그 길은 고독했고 친구들은 그를 버렸고 동료 수도사들조차도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루터는 그 외로움 속에서 날마다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루터의 곁을 항상 지킨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 폰 보라였습니다. 루터의 이 종교개혁은 이 여인이 함께 있었기에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 일화 중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이 종교개혁 가운데 루터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지치고 버틸 힘이 없어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며칠째 나오지 않았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루터의 아내가 이 루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검은 상복을 입고 루터 방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깜짝 놀라서 누구 상이 났냐고 물어보자 이 루터의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루터가 깜짝 놀라며 소리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단 말이오. 그러자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데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이 마치 죽은 것처럼 이렇게 낙심하며 이렇게 엎드려 있습니까? 이 말에 루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다시 일어나서 그 종교개혁을 끝까지 감당했다고 합니다. 루터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아내는 내게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큰 위로이며 나의 교회보다 더 신실한 동역자이다. 여러분, 세상은 루터의 이름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이 루터 곁에서 믿음을 지킨 한 여인의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루터가 복음의 진리를 외쳤다면 카타리나는 그 진리를 가정 안에서 살아낸 여인이었습니다. 루터가 교회를 개혁했다면 카타리나는 그 개혁 신앙을 가정에서 지켜낸 여인이었습니다. 루터가 세상을 향해 싸웠다면 카타리나는 그 싸움 속에서 자신의 남편을 붙들었던 여인입니다. 그 둘의 믿음이 함께 있었기에 이 종교개혁의 불길은 꺼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의 길에는 반드시 함께 믿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석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믿음의 사람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세상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곁에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었던 사라를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라의 믿음은 들리지 않아도 함께 걷는 믿음이었고, 가정의 약함을 덮는 믿음이었고, 눈물 끝에서 웃음을 낳은 믿음이었습니다. 이 시간 이 사라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피어나 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은혜는요, 이 사라의 믿음은 말씀을 듣지 못해도 함께 걷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시던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무엇이라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결단을 통하여 믿음의 길을 떠났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아브라함 혼자만의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가정을 이루신 분이라면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각자의 모든 가정에는 내무부 장관님이 따로 계시지 않습니까? 이 남편이 결정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아내의 결재가 떨어져야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남편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라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우리 12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는요, 아브라함만의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의 믿음이 함께 담겨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들었습니다. 사라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순종의 길을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그 믿음의 순종이었다면 사라는 말씀을 듣지 않고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떠난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들리지 않는 음성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했어요. 그녀의 믿음은 귀로 들은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은 믿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이 사라의 믿음이 더욱 위대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사라에게 말할 때 사라는 그 말 한마디를 붙잡았어요.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무엇을 잃게 될지 몰랐지만 그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그 마음으로 그 길을 함께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면 확신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들리지 않으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들리지 않아도 함께 걸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라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고 동시에 그녀의 남편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이 가정을 붙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라는 고향을 떠나 모든 익숙함을 뒤로 하였습니다. 단순히 남편을 떠나간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연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들은 사람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걷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옆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발자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길은 혼자 걸을 수가 없죠. 누군가가 앞서가면 누군가는 뒤에서 그 길을 지켜야 합니다. 누군가가 외치면 누군가는 묵묵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꿈꾸면 누군가는 눈물로 그것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길을 열었다면 사라는 그 길을 믿음으로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걸었다면 사라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그 길을 걸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은혜이고 교회를 세우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나가는 사람만 세우지 않으시죠. 함께 걸으며 함께 믿으며 함께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 믿음의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사라의 믿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누군가의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사라의 믿음은 가정의 연약함을 덮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은 언제나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함께 걷는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가 시험을 겪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도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 땅에 무엇이 찾아오게 됩니까? 기근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걸음을 찾아왔는데 그 걸음 속에서 기다리던 것은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약속의 걸음을 걸었지만 그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결국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피신을 하게 됩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근을 피해서 피신했던 이 애굽에는 훨씬 더 큰 아픔이 사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애굽에서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을 향해서 가는데 그 가는 길에 아브라함이 지금 아내 사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대는 나의 아내가 아니라 뭐라 하라? 누이라 하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라가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이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애굽에 가게 되면 애굽의 왕이 그 아내를 보고서 너무 예뻐서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해 나를 죽일까 두려우니 걱정이 되니 당신은 나의 아내가 아니라 누구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누이라 말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라의 심정이 어떠하였을까요? 그 말 한마디에 사라의 심장이 철컹 내려앉았을 것 같아요. 아니, 믿음의 길을 걷겠다고 해서 남편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함께 따라왔는데 자신을 누이라고 속이라 할 때 그때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 같았으면은 뭐예요? 이혼감 아닙니까? 당장 쫓겨나게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자신은 지금 누구만 믿고 이 길을 따라온 거예요? 남편만 믿고 고향과 친척과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따라왔는데 이제는 남편이 위험에 빠질 것 같으니까 누구를 제일 먼저 버려요? 자기를 제일 먼저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사라의 아픔과 이 고통은 그 누구도 진짜 깨닫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나도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요, 사라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처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남편의 연약함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그의 약함을 믿음으로 덮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라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흔들릴 때 사라는 믿음으로 그 가정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라의 덮음은요, 체념이 아니라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 결단을 통해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사람이었기에 연약함이 있었고 불완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그런 아픔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굳건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바로 사라의 이 덮음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가정이 버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깊은 상처 속에서 사라가 믿음으로 그 가정을 굳건하게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건 가운데 개입하셔서 애굽의 왕으로부터 사라를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많은 물질과 재산까지 더하셔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이러한 때가 찾아올 때가 있죠.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시험 들 때가 있고 상처받을 때가 있고 이것이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특히나 어떤 가정에 이러한 어려움과 아픔이 더 많습니까? 목회자 가정, 장로님 가정, 권사님 가정, 몇 대째 믿음을 이어가는 가정일수록 더욱 이러한 시험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믿음의 길은 아브라함 홀로 걷는 그 길이고 다른 사람들은 뒤를 따라 걷는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은 모두가 함께 걷는 길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그 아픔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어요. 상처를 덮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의 감당이, 믿음의 길이 믿음의 가정을 붙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덮음이란 것이 남편의 죄를, 누군가의 죄를 묵인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덮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고치지 못하는 사람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관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라의 믿음이 바로 이 덮음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덮음의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시 세워졌습니다. 덮음의 믿음이 있었기에 가정이 무너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덮는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라의 덮음이 없었다면 어쩌면 믿음의 가정, 믿음의 조상은 그때 이미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덮음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약속의 계보를 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덮는 사람입니다. 들추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통해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연약함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요, 우리가 이 덮음의 은혜로 그 모든 연약함을 덮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눈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여인에게 웃음을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라의 인생을 살펴보면 기다림의 연속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주어졌지만 현실은 그 약속을 비웃듯 흘러갔습니다. 젊을 때는 기다렸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몸이 늙고 마음이 지치고 믿음의 불이 점점 꺼져갔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이제는 아이를 갖는 것이 불가능해진 순간 이제는 끝이구나, 하나님의 약속도 끝이구나라는 절망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가정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아들을 줄 것이다. 약속을 주세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사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들은 사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말씀 우리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라의 웃음, 그 약속을 듣는데 사라 가운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웃음의 의미는 과연
어떤 웃음일까요? 사라의 이 웃음에는 수십 년의 한숨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불신의 웃음이기보다 상처난 믿음의 웃음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자녀 낳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녀를 주신다고 하니까 그 불가능 속에서 터져나온 체념의 웃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녀의 이 웃음을 꾸짖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웃음 속에 담긴 그녀의 아픔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 포기의 웃음을 은혜의 웃음으로 바꾸시겠다는 약속을 사라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월이 흘러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며 사라가 임신하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사라가 자신의 아들을 그 품에 안았을 때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은 이것이었는데요. 우리 21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사라의 웃음은 단순한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웃음은 수많은 눈물의 결실이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시 주실 때 사라의 웃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처음 웃음은 체념의 웃음이었지만 마지막 웃음은 회복의 웃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의 웃음은요,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포기의 웃음이었지만 결국의 웃음은 하나님은 여전히 가능하신 분이라는 믿음의 웃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불신까지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연약함 속에서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그녀의 그 마지막 웃음 속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사라도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라를 한 번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태를 닫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몸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삶 가운데에도 약속이 더디게 오는 것 같은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는 결코 늦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라는 결국 그 기다림의 끝에 웃음을 낳았어요. 그 웃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단지 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이자 하나님의 신실하시다는 살아있는 표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삭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 이삭과 같은 웃음이 아니라 포기의 웃음, 체념의 웃음, 절망의 웃음이 때로는 우리 삶을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그 회복의 웃음, 믿음의 웃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웃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사라의 인생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눈물로 심고 웃음으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시 이 신앙 가운데 울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 눈물은 곧 웃음의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웃음으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이름 뒤에는 언제나 한 여인의 이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었던 사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난 믿음의 아버지였다면 사라는 침묵 속에서도 그 길을 함께 걸은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 믿음을 합하여 약속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열었고 사라는 그 믿음의 길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세대를 잇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완벽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은 서로의 약함을 덮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사라의 믿음은 훗날 한 여인의 품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믿음의 품 안에서 약속의 씨를 시작하셨고 마리아의 품 안에서 약속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라의 믿음이 없었다면 이삭이 없었을 것이고 이삭이 없었다면 야곱이 없었을 것이고 결국 구속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라의 믿음은 단지 한 가정을 지킨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 역사의 출발점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사라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품는 믿음, 무너져도 덮는 믿음, 들리지 않아도 걷는 믿음, 침묵 속에서도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에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한 자리, 눈물 흘린 자리,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웃음을 준비하신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길 원해요. 하나님, 저에게도 사라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믿게 하시고 들리지 않아도 걷게 하시고 무너져도 품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시간 다시 한번 그 믿음을 담당할 수 있는 우리 연서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